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누가복음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2번 거듭하셨어요.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이유를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평상시처럼 식사를 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치더니 예수님을 체포하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몇 시간이 안 지나서,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형제도가 없지요, 역사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차를 갖추셨긴 했죠. 재판에 넘겨주셔서. 그런데 목요일 날 기도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고 금요일 날 십자가 오전에 박히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은 제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 그들 생각에는 맥없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처형이 되신 겁니다.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하고 로마에 반역한다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처형한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놔둘 리 없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이때의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정황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평강을 저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안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제자들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왜? 그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혼란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혼란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했던 많은 제자들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왜? 저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을 보니까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 로마의 압박과 저 통치 아래에서 해방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맥없이 잡히시고 맥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왔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혼란스러웠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현대인들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로 들리거든요. 기원형의 말로. 그런데 원문에는 그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때 명령형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한다. 너희에게 두려움과 혼란과 모든 불안들을 극복하는 평강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이 평강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우리를 체포해 갈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 혼란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혼란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휩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 혼란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이 있어야 되는, 이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평강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평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평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이 손과 발은, 주님이 보여주신 손과 발은 못자국 난 손과 발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봅시다. 38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습니다. 주님이 손과 발을 보이신 것은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주님이 유령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귀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즉 자신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심으로, 나는 허공이 아니고, 나는 허상이 아니고, 나는 그냥 개념이 아니고, 나는 실제 하는 예수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의심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주님의 손과 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실체적 예수님을 만나보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확신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쁨 반, 놀라운 반이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또 하나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이때 주님이 먹을 것을 찾으신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허상과 허공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고 손에 못자국이 난, 그리고 먹을 음식을 먹는 실제적 예수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이 없고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실체적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의심과 혼란이 사라집니다. 머릿속에서만 뱅뱅뱅뱅 아는 관념적 예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죠. 머릿속에서만 아는 관념적인 예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만 전해 들은 예수, 이게 아니죠. 전해 들은 예수, 관념적 예수가 아니라 내 앞에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내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실제적 예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신화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시죠.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숨어 계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영영 꽁꽁 못 찾을 정도로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숨기려고 마음먹었으면 인간은 도통 하나님을 못 찾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짝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찾지 못하지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정도로 숨어 계신다.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생에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손에 못자국 난, 발에 못자국 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체적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체적 예수가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데,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활동을 중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예언들, 즉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를 제자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인간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감동에 빠집니다. 감동에 빠져요. 마치 쇠가 자석의 옆에 있으면 자석의 성질을 띠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감동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 경관, 멋진 자연 경관을 보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늙은이, 노인,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감동을 합니다. 이야, 탄성을 질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안 그렇습니까? 기가 막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탄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같은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는 말은 불타다는 말입니다. 연소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려주셨을 때 마음에서 불타는 것 같은, 연소되는 것 같은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장엄한 자연 경관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뜨거운 것처럼, 아니, 그건 간접적이죠. 그러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마음은 그 장관을 바라볼 때 감동 이상의 감격과 영혼의 감동이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것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혼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목적한 내 생각만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면 내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기만 한 내 삶에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뜨거운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만 읽으면 이런 감동이 없죠. 여러분,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작년에 제가 갔을 때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막 눈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갈 때 페트라를 꼭 가고 싶었는데, 페트라가 뭐냐면 그 요르단 남쪽에 있는 그런 기암 궤석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엄해요. 장관이에요. 막 산 같은 모래 언덕이 패여서 곡선을 이루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딱 가면 절로 무릎을 꿇고 싶어요. 무릎을 꿇고 싶을 정도로.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만드셨을까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온대요. 근데 이제 수백만 원의 비행기 값 돈을 내고서 미국을 가든지 뭐 페트라 요르단을 가든지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안 내리고 몸은 요르단에 있어, 몸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있어. 그런데 버스에서 안 내리고 버스 바닥만 보는 거야. 버스 바닥만. 그러면 그 장관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보지. 버스 바닥은 대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까지 가고 요르단까지 가서 버스 바닥만 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거기 마음에 뜨거워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서 찾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웅대한 자연을 볼 때의 감동, 그 몇십 배, 몇백 배의 감동이 내 영혼과 내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아버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저들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저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에서 발견함으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49절 말씀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서 능력이 뭔지는 우리 압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어떻게 이 성령이 임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으로 이들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 성에서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여기는 원수들이 드글드글 하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은 여기서 도망가서 시골 한적한 곳에서 몸을 숨겼다가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거나 거기서 지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을 떠나지 말래요. 언제 들이닥쳐서 붙잡아갈지 모르는 이 성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던 제자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지만 120명이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사람들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실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싫어서 실증. 그 실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실증의 부제목이 뭐냐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실증 그랬어요.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실증. 그리고 거기 제목에 발길을 돌린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발길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지겨워진 하나님.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겨워진 하나님. 뜨겁고 뜨거웠던 그 시절, 뜨겁고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소제목들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요. 그 5가지 영역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은혜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은혜의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서 기울어지는, 어디를 지향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이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찬송하고 싶고, 전에는 기도하고 싶고, 전에는 봉사하고 싶은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 성향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성향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여서 기울어지는 마음의 성향,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실증이라는 마귀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영역을 공격으로 삼습니다. 기도의 열렬함이 사라져요. 전에는 열렬하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열렬함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고 이빨 빠지듯이 옥수수 빠지듯이 빠지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는 게 뭐 다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왜?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세 번째가 말씀의 미각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말씀의 미각. 여러분 되게 아프게 되면 입맛을 잃습니다. 되게 아프면 맛을 잃어버려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모래 씹는 것 같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 세 번째인 것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하는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입맛을 잃어버려서 모래 씹는 것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거기서 거기 같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미각을 맛을 못 느끼게 되는 형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네 번째가 개혁의 의지입니다. 개혁의 의지. 자신의 삶을 고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개혁의 의지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귀찮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때부터 형식적인 신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은혜의 능력, 은혜의 그 주머니, 샘을 고갈시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들이 전후반 90분을 뛰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체력이 떨어지면 후반 못 뜁니다. 체력이 비축되어 있어야지 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은혜의 샘을 완전히 터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비축이 되어 있으면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텐데 비축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있으면 넘길 일도 은혜 없으면 시험거리가 되고 은혜 있으면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어떤 고난도 은혜가 없으면은 이게 온 삶에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원수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삶을 타겟에서 삼아서 은혜를 고갈시켜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것만이 두려움과 혼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평강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잡수시면서 실체적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무릎 꿇을 일도 있고 쓰러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덧입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